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어제 야구는 이겼던가요? 졌던가요? 아쉽게도 졌습니다. 아쉽다는 말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축구는 어땠죠? 그냥 졌나요? 와장창 졌나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근데 또 여자 배구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일본을 이겼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선수들 일본 선수들과 싸우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스포츠 올림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반전의 드라마가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이 막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답답하고 괴로울 때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 알고 보면 그렇게 유명한 말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고민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더 문제 깊이로 들어가든가요? 글을 쓰다가 막혀요. 그러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까? 산책하고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다른 공기, 다른 어떤 그 장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훨씬 좋습니까? 그렇죠. 막혔을 때는요,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 내 생각 속에는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나스 솔크라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끙끙 앓다가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유럽으로 훌쩍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예배당 안에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거기서 번뜩 마지막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분은 이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전 세계 다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좀 무료로 배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과 더 붙들고 있을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바람을 쐬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또 스포츠를 하든지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고승들도 스스로 자신의 안에 있는 불성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불경을 읽어야 됩니다. 화두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 화두가 인도하는 전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구도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스스로 힘으로 완성된 게 아니죠.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의 교육이 있었고 친구와의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난 것도 사실입니다. 나와 맞대면 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내 문제를 캐낼 수 있는 열쇠는 내 안에 내 의식 속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고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밭에, 내 밖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윤철 교수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사를 하십시오. 왜 이사를 하면 운명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사를 하면 만나는 사람이 바뀐대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대화가 바뀐대요. 대화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대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비논리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과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2절에 어떻게 해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뭐 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래서 무엇을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벗어나 주님의 생각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사실 내 생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주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식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말씀이라는 매개도 없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폴 릭규레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려는 사람은 고집불통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 진리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던 이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탕자가 마음껏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어디까지 굴러 넘어지게 됩니까? 돼지를 치우는
가장 그 천민 중에 천민들의 자리까지 굴러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삶의 자리로 굴러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탕자가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쥐염 열매도 부족했어요. 바로 그때 이 탕자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던 탕자가 드디어 자기 생각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요? 말씀 듣다가요?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 쥐염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적인 것,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악령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악령과도 같은 돼지 열매 때문에 탕자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충격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은요, 길을 잃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로 안내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길을 잃고 길을 헤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만나야 돼요? 돼지 쥐염 열매를 만나야 돼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 그 돼지 열매, 악령이 강력하게 탕자의 삶에 개입함으로 탕자가 망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틀렸고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악령입니다. 지옥입니다. 패배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악령의 개입이 탕자로 하여금 자기 생각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먹다가 탕자가 경험했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각성하고 돼지 쥐염 열매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나 도저히 이제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고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좀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갔는데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받아줍니까? 율법에 의하면 탕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넘쳐납니까?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것은 탕자가 기대했던 것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삶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형성합니다.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탕자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나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돼지 주엽 열매를 통해서, 레위기 정결법을 어긴 것을 통해서 탕자가 내가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개입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을 넘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죄의 영역이 무력화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전까지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이미 내 곁에 내려와 계신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돼지 주엽 열매를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은혜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반드시 무엇이 함께 해야 합니까? 율법이 같이 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잖아요. 내가 주엽 열매를 먹어야 했던 망가진 인생이라는 걸 안 사람입니다. 탕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출발 지점에 돼지 주엽 열매, 악령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탕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탕자의 생각에서 탕자를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기쁘고 행복한 일, 금메달을 따는 일들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엽 열매처럼 부끄럽고 괴롭고 무너지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형님이, 그렇게 얌전했던 형님이
동생을 아버지가 조건 없이 관계없이 받아주는 것을 보고 기절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큰아들의 부정적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탕자에게 무엇이 결정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탕자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돼지 열매죠. 돼지 시험 열매. 탕자의 형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어 탕자의 형 역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까? 동생 때문에. 만약 동생이 오지 않았다면 형은 항상 얌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교만한 자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동생이 들어왔어요. 부정한 동생이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괴로운 일이 찾아온 거예요. 보기 싫은 인생의 문제가 덜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탕자의 형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일으킨 겁니까?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고집불통,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탕자의 형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인간의 악보다 훨씬 크고 위대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악과 죄보다 훨씬 더 능력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이미 구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의 죽음에 그릇이나 어떤 일상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접촉하게 되면 모든 그릇과 접촉한 물건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야 됩니다. 물건은 다 없애야 돼. 그래야지 죄가 사라져요. 레위기 11장 35절부터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5절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짐승의 시체가 접촉된 모든 물건들 화로 다 부정해집니다.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짐승의 시체에 부딪혀도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이나 웅덩이에 죽은 동물의 사체가 접촉돼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다 부정해져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일까요?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의 물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해지는 속도보다 새로 공급되는 물에 의하여 깨끗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손을 얹고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나흘째 됐던 나사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부정적 여인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셨어요. 만져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된 자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넘치는 논리요.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스 아켄푸스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제 가슴에 늘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하기보다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라. 자꾸 부정적으로 잘 안 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자꾸 고치려다 보면 부정적인 것에 넘어져요. 오히려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라. 복음에 넘치는 은혜의 원리에 접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했던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받아줬을까요?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가 탕자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6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보통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시면 나쁜 사람이 됩니까? 선물은 또 어떤 사람에게 주던가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그대로 있으십니까? 또 때가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답하는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선물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겁니까? 인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훨씬 더 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훨씬 크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나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모든 종류의 권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충성과 새로운 책임 있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적 어떤 것을 충성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충성과 새로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내 자신 안에 없었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탕자,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결핍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해왔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원형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딜레마를 우리 역시 겪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뱀이 없었다면, 마귀가 없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환경,
어떤 조건에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강압적으로 고문을 받다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까? 그렇죠. 공갈 협박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은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핑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나는 스스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의지를 거기에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고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넘어지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래, 내 스스로 생각에 빠지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설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 자연의 질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울증이란 건요, 혼자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버릴 때 이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대로 사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열등한 것이 우월한 것을 끌고 가면 잘못된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내 야망을 우선순위를 삼아서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월한 것이 열등한 것을 잘 이끌고 갈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장 1순위로 삼아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마귀 사탄에게 있거나 환경에게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것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것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첫 번째, 내 이웃을 두 번째, 내 자신은 세 번째.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인도하십니까? 간접적으로 인도하십니까?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고로 우리 역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고집불통의 철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기도 열심히 쓰세요. 매일 성경도 열심히 묵상하시고 필사하시고
주일 설교도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절망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죄에도 관계없이 상관없이 은혜를 부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로 거듭나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 스스로 생각과 고민,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저렇게 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궁리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실체를 발견하시고 관계없이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마귀가 나를 무너뜨려서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질서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돼지 열매를 먹고 비로소 자기의 현실을 발견한 탕자가 그 순간 그는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더 세상적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어떻게 됐어요? 넘쳤어요. 여러분의 악과 죄와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다시 회복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비하신 바로 나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롭고 아름다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